그냥 불러도 눈물이 나죠. 어머니라는 이름 불러도 참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도 우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어머니란 이름을 한번 불러봐도 그 마음과 그 은혜와 그 가장 깊은 그 감동은 정말 오늘 바로 이 아침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정말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이현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현주 목사님이 그런 책을 하나 썼습니다. 나의 교회요, 나의 어머니요 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 교회는 어머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참 그때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나도 좋아서 교회 역할은, 이 땅의 교회 역할은 어머니 역할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요, 상처받은 사람들이, 세상에 고통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왔을 때 위로받고 격려받고 한없는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가고 싶은 것, 안기고 싶은 것, 그냥 그 속에 내 삶을 던지고 싶은 그런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된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회는 어머니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항상 늘 기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저희 은평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정말 어머니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냥 그 안에서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받는 그런 것, 정말 가고 싶은 곳, 있고 싶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합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 안에 이 어머니의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 아니겠어요?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이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득하지 바라고, 오늘 우리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옆에 분에게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같이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그냥 어머니 불러봐도 그냥 너무 좋죠. 예. 우리 김원수 권사님 기도하시다가 우셔가지고 나도 그냥 울적해가지고 그냥 울지가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죠.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그 눈물을 보면서 오늘 설교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준비했으니까 해야죠. 제가 준비했으니까 해야죠. 오늘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주간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시느냐? 가정이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사랑이 회복되고 마음이 하나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길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소통이 되고 자녀와 부모가 서로 아름다운 효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그게 원하시는 가정.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모든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는가에 성경은 초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제 요셉의 얘기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 오늘 이 45장 1절로 15절 말씀은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읽어도 가장 재밌게 읽는 그런 성경 구절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요셉의 그 모든 일생, 거의 자기 17살서부터 지금 이제 거의 한 22년간의 형제들을 만나고 오늘 이 말씀이 있기까지 22년간의 세월이 흘렀어요. 22년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요셉 얼마나 힘들었어요. 형들이 정말 매정하게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가장 남아있는 본성 중에 하나가 바로 어느 유명한 그 심리학자 그런 얘기 있어요.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가장 있는 본성 중에, 없어지지 않는 본성 중에 하나가 보복심리라고 합니다. 보복심리. 여러분, 보복심리는요,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나타나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이제 차를 몰다 보면은, 특히 이제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차를 몰다 보면은 이 보복심리가 크다 드러날 때가 있어요. 민권사님 그럴 수도 있죠. 누가 나를 갑자기 새치기해서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못 참습니다. 그거 좀 참으면 되는데 어떻게든지 가가지고 또 그걸 막아요.
그리고 누가 하나 이렇게 저를 오다가 갑자기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래 사고 안 났으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꼭 그 앞질러 가가지고 한번 째려보고 간단 말이에요. 째려보고 한번 가요. 누군지. 그러면서 이제 여자면 여자라서 그렇다고 또 그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그래요? 제가 그랬네요, 제가.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보복심리라는 게 이게 참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어느 순간에 내가 잘 됐을 때 그 사람이 못 됐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 항상 괴롭히던 사람이 나중에는 별로고 내가 잘 됐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럴 때 나오는 단어가 있죠. 아주 세상 참 고소합니다. 얼마나 고소한지만 제가 그냥 나중에 보니까 쟤는 잘못되고 나는 잘됐다고 그러면 얼마나 세상이 좋아요. 그게 인간 안에 있는 뭡니까? 보복성이라는 거죠. 우리 사람이 경쟁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바로 이 보복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성 중에 하나, 나타나는 본성 중에 하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삶보면 오늘 형들을 만났어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그 13년간의 고통의 세월 속에서 그는 한 가지 만난 게 있습니다. 원망을 만난 게 아니라 불평을 만난 게 아니라 세상을 만난 게 아니라 이 요셉은요 그 13년의 세월 속에 누굴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누굴 만나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만나느냐, 무엇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창세기는요 39장에서 45장까지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과연 누굴 만났느냐? 그 13년간 요셉은 과연 누굴 만났느냐? 성경은 딱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성경은 딱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요셉은요 그의 13년의 삶 속에 누구와 같이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 그러면서 깨닫는 거죠. 하나씩 깨닫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 생각으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계획으로 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라고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13년간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뭘까? 저는 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누굴 만나느냐? 저는 은평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 삶이 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물론 원망이 없겠어요. 깊은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원망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보복적인 마음이 그 기본적인 마음 아니겠어요? 내가 총리가 됐고 형들은 나에게 거지로 왔어요. 그냥 돈을 양식이 빌려온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때 요셉의 마음이 은근히 우쭐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님 신 숙제를 지난주에도 그 말씀드렸죠. 요셉이 잘 풀어나갑니다. 근데 그 풀어나가는 중심 뭐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정말 요셉의 멋진 고백이 나옵니다. 멋진 고백이 나옵니다. 드디어 지난주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요셉이요 아주 그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의 얘기 보면은 이 작가가 말이에요. 청세기 작가가 얼마나 가장 그 클라이막스로 그 잘 썼는지 몰라요. 지난주에 이거 유명한 유다가 베냐민 대신 내가 당신의 총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은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래 베냐민 살아야 합니다. 베냐민 대신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요셉은요, 그 지금까지 와서 가져왔던 그 마음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냥 이제는 형들이 사랑스러워 보는, 우리 형들이 이제 이렇게 됐구나. 전에는 나를 죽이려 했던 형들이 이제는 내 동생을 살리고자 하는, 오히려 자신들이 죽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냥 펑펑 울어 떨어져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어떤 순간이에요? 자신을 밝히는 순간이 왔습니다. 형들, 제가 바로 형들 요셉입니다. 오늘 성경에 저희가 읽은 말씀 보면 창세기 45장에 그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 다 보내고 형제와 요셉만이 남은 거예요. 요셉과 형제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참 재밌는 말씀, 2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까지 들리더라.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습니다. 막 우는 거예요. 형들과 이제 요셉이 남아가지고 요셉이요, 형들을 보면서 이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이 울음은요, 거기에 뭐 다 있죠. 서러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형들을 만난 그 감격도 있고, 베냐민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 이 울음이라는 걸, 그걸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성경에 뭐라고 하냐, 바로의 궁중에 구름 소리가 다 들렸더라.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 장면에서 이 창세기 기자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 장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리스도인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서 일해야지,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뭘 제시하느냐? 너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요셉이 형들을 마저 막 울고 있어요. 근데 이 소리가 어디까지 들려요? 이 소리가 어디가? 바로의 궁정에 다 그러면 바로의 궁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야, 요셉이 누굴 만났구나? 형제들 만났구나. 이 사람들 스토리 모르겠습니까? 요셉의 스토리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이 노예로 왔다가 이 시간 총리가 된 거를 애굽의 사람들은 다 아는 스토리입니다. 다 아는 스토리예요. 아주 그냥 입지전적인 인물로 이 애굽에서 소문난 사람 아니에요. 노예에서 감옥으로 갔다가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소리, 그런 얘기 들으면 벌써, 야, 저 사람은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막 위인의 반열에 오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스토리를 다 애굽 사람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팔아버린 형들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긴장 안 하겠어요? 야, 저 형들이 왔는데.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형들과 요셉이, 특히 그 중에서 요셉이 막 우는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정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애굽의 사람들은 놀라지 않겠습니까? 야, 저 요셉이 저 형들을 죽일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화해가 되고 오히려 형들을 서로 살려주고 하는 이 모습 보면서 여러분, 애굽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장 큰 사명은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온전히 믿음 안에 서면 이것이 바로 전 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여러분 가정이 믿음 안에 서면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들이 깜짝 놀라요. 자기를 요셉이라 밝힌 그 총리 앞에서 형들은요, 어안이 벙벙한 거죠. 야, 이게 도대체 저 사람이 요셉이라니,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형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대답하지도 못했더라 말이에요. 거기에는요, 이 형들은 순간
무슨 생각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 입장,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밝혔을 때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놀란 것도 있고 놀란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난 이제 죽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저도 안 그랬겠어요. 나 이제 우리 죽었구나. 저게 요셉이라니. 죽었구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저는 요셉의 고백이 너무 감사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근심하지 마소서. 형들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탄하지 마세요. 야,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그렇게 한탄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저는요 항상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이 45장 이 5절 말씀이요 읽기만 하면 야, 이게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냐 말이에요.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냐 말이에요.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먼저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이 믿음의 경륜. 저는 요셉이 야,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건 그건 누가 또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 가장 기쁜 마음 속에서 고백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먼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한번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창세기 45장 8절 말씀. 창세기 45장 8절 말씀 다 증거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야, 이 고백이 정말 얼마나 기쁜 고백이지만 이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에 여기에 이 요셉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삶의 중심은요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들이 압니다. 사실은요 형들이 보냈죠. 형들이 팔아버렸지 않았습니까? 형들이 팔았잖아요. 애굽에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이 요셉을 팔아버리고 노예로 끌려보내게 한 그 형들, 사실은 정확하게 하면 형들이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신앙 고백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야,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이 요셉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같은 가정은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어떤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아내, 하나님 주신 나의 아내. 남편, 하나님 주신 나의 아내. 남편, 우리 자녀들, 하나님 주신 자녀들. 모든 것의 고백의 중심은 누구냐?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이 아르헨티나, 요즘같이 어려울 때 그냥 아르헨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내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이 주신 가정. 내 삶의 터,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맡고 그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바로 여러분의 가정은요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저 사람 탓에 이러다 보면 그 가정은요 맨날 지옥이에요. 맨날 싸우고 불만이고 서로 보복하고 어떻게든지 서로 이기려고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들도 말이에요. 맨날 서로 싸우고 이기려고 말이에요.
그러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아내가 뭐라 그러면 괜히 그때부터 꽁한 겁니다. 어느 순간에 또 역전 찬스가 생기면 그때부터 또 괜히 이기려고만 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생각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요, 내 스스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적인 삶. 오늘도 주님이 내 삶을 붙잡아 줄 때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은행 가정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가정, 오늘 요셉의 이 고백이 있는 것처럼, 그래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탁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제가 참 좋아하는, 제일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다가도 그 시인의 글을 써놨는데, 천상병이라고 하는 그런 시인이에요. 그 이분을 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한번 얼굴, 그래요, 여기 얼굴 나와있네요. 얼굴 참 어떻게 생겼어요? 진짜 시골 총부처럼 생긴 그런 천상병이라는 시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서울대 상대 출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국에서 어때요? 최고의 엘리트죠. 서울대 상대를 졸업하고 부산의 시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이 사람은 시인이었고요, 아주 유명한 평론가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엄청난 고통이 와요. 그 고통은요, 유학 간 친구가 와서 같이 함께 막걸리 한 잔 먹는데, 그것이 나중에 빌미가 돼가지고,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동백님 사건이라는 간첩 사건, 제 독일 유학생들 간첩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에 연루가 돼서 전혀 이분은 뭐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분인데 연결이 돼가지고 이분은요 감옥에 가서 엄청난 고문과 고통을 당합니다. 1967년이에요. 그래서 지하실로, 중앙정보부 지하실로 끌려가가지고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합니다. 결국은 그 고문 때문에 이분은요 평생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성불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그 인생을 생각해보세요. 소위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순간에 간첩으로 완전히 뒤집어 씌워서 정말 그 사람을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해서 나중에는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 되는 그런 고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6개월 후에 선교 유예로 풀려납니다. 혐의가 없는 거죠. 혐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완전히 너무나도 고문이 완전히 정신마저도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거지가 돼가지고 방랑생활했습니다. 그냥 행랑객으로 그냥 살다가 결국은 정신병원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에 수용도 당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은요, 야, 천상병이 죽었다. 그 사이에 지금 거지로 떠다니다가 정신병 끌려갔으니 친구들은요 그 사람 찾다 못해, 야, 이 사람 어디서 길거리에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천상병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는 나중에 보니까 이 시인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분을 찾아가서 보니까 평생을 이 사람은 기저귀를 차고야 잘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예쁜 사람 만나게 됩니다. 마흔둘에 예쁜 사람 만나가지고 장가를 들고 그리고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성불구가 돼서 평생을 아이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요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주보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이 쓴 행복이란 글인데, 이 행복이란 글이 바로 이런 글입니다. 나는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사나이다. 아내가 찻집을 경영해서 생활에 걱정이 없고, 대학을 다녔으니 배움의 부족도 없고, 시인이 명예욕도 충분하고, 이쁜 아내니 여자 생각도 없고, 아이가 없으니 뒤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도 있으니 얼마나 평안한가.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내가 다 사주니 무슨 불평이 있겠는가? 더구나 하나님을 굳게 믿으니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분이 내 빼기시니 내가 무슨 불행이 온단 말인가 하면서 행복이란 글을 썼어요. 여러분이 이 사람의 얼굴 보셨죠?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지만 이분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시니? 빼게 되시니, 강력한 하나님이 내게 빼게 되시니 내가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집을 말하면, 여러분이 천사병진의 집을 말하면 어려운 판잣집에 판잣집,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에게서 행복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국민일보를 보다가 이분의 글을 하나 봤어요. 어떤 분이 이런 그 교회, 그분이 이제 원래 천주교 신자인데 이분은 천주교 신자인데 늘 교회를 다녔어요. 연동교회라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세례도 받고 있는데 이분은 자기를 항상 천주교 신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거기 있는 유명한 기자가 뭐, 아니 당신은 교회를 다니는데 왜 천주교 신자니까? 아유, 배신하기 싫어서, 배신자가 되기 싫어서, 난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그 천주교 신자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딱 한 가지, 정말 제 이분의 그 얘기를 듣고 막 지난 주간에 너무나 감격해서, 야, 요셉과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뭐냐면, 1981년부터 그 아내와 함께 연동교회를 다닙니다. 종로가 있는 연동교회를 다니는데 그 3층 예배당 맨 줄 앞에 항상 그분의 자리가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요, 그 많은 교인들이 증거하는 게 뭐냐면, 이 천사명신은 말씀을 들고 기도하고 예배 때 항상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근데 그분의 입속에서 항상 맴돌던 게 있던 게 뭐냐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증거하는 것인데,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죠?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 사람 용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 원망을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 물건과 정의공 때문에 성불가된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평생을 거지가 돼서 그렇게 살던 사람, 정신병원에 갇혀졌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소위 한국에서 최고 엘리트라는 사람이, 그 멋진 시를 쓰는 사람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분이요,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입속에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소서, 이 고백이요 그 삶 속에 흘렀다라는. 야, 저는요 그 얘기를 지난 주간에 쭉 찾아보면서, 이 선산명을 찾아보면서 오늘 요셉의 얘기하고 같이 함께 쭉 연결되면서, 야, 과연 믿음이란 게 뭔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인물과 이 천사명이 쭉 같이 연결되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뭔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성숙한 믿음이란 건 과연 뭔가?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십자가신 그 주님 앞에 그냥 서는 거예요. 세상의 원망, 세상의 그것보다는 이 시간 바로 나를 위해,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무릎 꿇는 겁니다. 오늘도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신 주님, 그분이 내 삶 속에 가장 중심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리고 이분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비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분은요 자신의 모든 삶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풍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분의 삶이 아름다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아름다웠어요. 왜? 나의 든든한 백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 가정의 중심이 되어서 주님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천국과 같은 하나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을 봅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리 주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위해 십자가하신 주님이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하신 주님의 그 사랑만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주여,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셨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고 있던 그 시인의 고백처럼 오늘도 주여 우리의 삶 속에 늘 주님이 내 삶 속에 중심이 되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어머니들 하나님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어머니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송 같이 함께 579장 찬송 같이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하나님은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령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머님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금과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11주에 우리 엄태호 집사님, 윤기수 어머니 가정에서 우리 이건창 권사님, 김민수 사님 감사함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112 선교회물 이랑희 사님, 수영봉 권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은혜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셉의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나를 위해 십자가하신 주님이 그것이 바로 내 삶의 가장 앞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임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요 이날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주님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의 모든 중심이 오직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으로 살아가며 나를 위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이 직접 오셔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저인평교회 어머니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늘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힘이 있는 구원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이 중심되는 교회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 이 복음이 전하되길 원합니다. 주여, 손교회를 마치는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 드리는 일천번제를 주 받아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 제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헌금들 주여 다 받아주셔서 언제나 주님, 저희 삶이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언제나 하나님 백성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를 위해 나와 충성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봉사위로 수고합니다. 찬양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교사로 주여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주일 중심을 위해서, 또한 이 시간 강단을 위해서, 또 예배당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모든 성기를 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영광 이루게 하여 주시고 평생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영육간이 강건한 하나님 백성들로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다. 한심령 심령 주면서 오른손 안수하여 주셔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최선으로 꽉 붙잡아 주시옵시고 기도 제목들 아시지요?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고 있지만 주여 오늘 말씀 꼭 붙잡고,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어머니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늘 이 땅에 생명의 어머니로, 기도의 어머니로 강건하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자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